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4.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가 뭐였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여기에 눌린 자가 나오는데요, 이 눌린 자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억압당하는 자들을 가리켜요. 자, 예를 들면 김정은 정권 아래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나 또는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간의 심리적 억압인 불안과 공포, 근심과 염려 등에 사로잡힌 자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모든 심령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려야 할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억압하고 있는 이러한 이유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안으로는 심리적인 억압인 불안, 공포, 근심, 염려를 물리치고 밖으로는 억압하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잔디 위에 큰 돌을 올려놓으면 그 돌 밑에 깔려있는 풀이 어떻게 됩니까? 노랗게 시들어 죽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누르면 우리의 삶은 노랗게 시들어 죽어갑니다. 우리의 육신을 누르고 있으면 질병으로 시들고, 사업장을 누르면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되고, 집안을 누르고 있으면 불화와 다툼이 그치지 않고, 나의 마음을 누르고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이처럼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눌림을 당하고 있는지 주님께 아뢰고 자유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눌림을 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몸과 마음으로 눌림을 받는 경우입니다. 자, 그것은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만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도 전하셨지만 병도 고쳐주셨고요, 육의 양식도 먹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누르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병자들의 어떤 병도 다 고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병도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병을 고치려고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의 병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나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1905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관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를 일본의 도쿄로 보내어서 일본 총리였던 가츠라 다로라는 사람과 비밀회담을 하게 합니다. 자, 그것을 가츠라 태프트 밀약이라고 하는데요. 그 밀약의 내용은 뭐냐?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점령과 식민 통치를 묵인하고 대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침략과 보호 통치를 인정한다는 밀약이었습니다. 그 일본은 포츠모스 조약과 영일 동맹을 계기로 세계 열강으로부터 조선 침략과 통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일본은 1905년에 한국의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해서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고 군대를 동원한 그 강압적 분위기에서 한국 외무대신 박재순과 일본의 하야시 곤스케가 조약을 체결하게 됐죠. 그 내용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접수하고 한국의 통감부를 선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36년 동안이나 경제적인 수탈, 정치적 압박, 문화적 말살, 종교적 박해를 받아왔죠.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다가 투옥되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태평양 전쟁 승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죠. 우리 국민은 너무나도 좋아서 모두 길거리로 나와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해방에 불과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결박되어 압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해방자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악령에게 눌린 자. 자, 악령은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이 악령의 우두머리가 사단인데요.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심히 분내며 자기의 멸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그의 모든 이 계획이 실패함으로 그의 남은 백성, 곧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하들인 마귀와 귀신들을 명하여 성도인 우리를 시험 들게 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정신적으로 상처, 의심, 불신, 미움, 분노 등 온갖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극하여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적 질병을 일으켜 고통스럽게 하고 사고와 사건을 일으켜 물질적인 고통도 당하게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서 이런 마귀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악령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이미 악령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주셨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어떤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 아들은요 자주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막 파리해져 가는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때론 불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달라. 자, 이렇게 아비가 간청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시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됐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이유를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가 주어진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디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죄에 눌린 자. 자,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과 밖으로 표출되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음란, 욕심 등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 가지
이런 죄성에 관련된 것들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물욕과 정욕과 사욕, 곧 각종 욕망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강한 세력으로 존재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죠. 그것과 갈등하고 싸우느라고 때로는 너무나 피곤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갈등을 잘 묘사했던 사람이죠. 자기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선한 생각과 죄악을 따르려는 악한 생각이 있는데 두 세력이 항상 싸운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악한 생각이 강한 세력으로 존재해서 이 선한 생각을 이기고 결국 자기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은 그 내적 싸움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 악한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여 항상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반복된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물론 내 안에는 이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죠. 그러나 이 남아있는 죄성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에 눌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승리있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죄짐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문제에 눌린 자. 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환경은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질병은 우리로 고통스럽게 하고 가난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에만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축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질병과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인생의 다양한 문제 동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물질, 육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병을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같이 했습니다.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부요케 하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자,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잡게 해주셨죠.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를 얽어매고 압제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물리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대신해서 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과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자, 첫 번째 같이 했습니다. 악령에게 눌린 자, 2번 죄에 눌린 자, 3번 인생의 문제에 눌린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눌린 자를 위해서 자유함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악령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에 자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내가 아직도 그 예수님께 내가 지금 눌리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십시오. 주님이 대신 짊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맡기셔서 우리를 누르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